어제 새벽보다는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에 오늘 글을 적으면서 얼마나 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2번이나 참석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과 그리고 또 저녁에 당일차 하는 실시간에도 참석하고 하다 보니까 수면이 좀 모자랐는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적으면서도 얼마나 졸았는지 이거 결론도 제대로 뭐 다 맺지도 못하고 적지도 못한 것 같아가지고 어떡하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로 또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올림픽을 앞둔 프랑스 파리에는요, 난데없이 빈대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수많은 빈대가 기어다니니까 이 올림픽을 앞두고 세계적인 이 대회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렇게 뭐 방역 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아니 이게 또 우리나라 목욕탕에서도 빈대가 발견돼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심심찮게 뉴스에 빈대 뉴스를 듣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뭐 빈대 잡다가 초가 삼관 태운다고 했던 그 빈대가 다시 나타난 거죠. 사실 저는 빈대를 뭐 크게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빈대 때문에 이 지금 뭐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왜 프랑스에서 빈대가 기승을 부릴까? 그래서 왜 빈대가 창궐을 할까? 그 이유를 살충제로 들고 있답니다. 왜 살충제를 들고 있는가? 해충을 잡는 살충제가 오히려 빈대를 키웠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그 말인즉 이 살충제가 빈대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빈대의 역습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잠의 역습을 당했지만은, 그래 이 프랑스에서는 빈대의 역습을 당해서 아주 그렇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게 남의 나라 일인 줄만 알았던 그 빈대가 우리의 일이 되고 말았죠. 사실 80년대 이후에 빈대가 완전히 박멸된 줄 알았는데, 그 빈대가 어떻게 다시 살아서 돌아왔을까? 뭐 아직까지 전국적인 확산은 아니라 다행이지만, 그래도 저는 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은근히 이게 빈대가 내한테 오면 어떡하지, 내한테 와서 빈대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살충제 때문에 빈대가 더 강해졌다, 일리도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동안요,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 가지고 얼마나 떠들썩한 그런 3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파달보다 더 작은 빈대가 또 이렇게 기승을 부려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 빈대의 출현을 통해서 또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을까? 뭔가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 있을까? 욥기 오늘 33장 16절 말씀 끝부분에 한번 볼까요?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게 무슨 이 말씀처럼 무슨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고 저는 해답은 알 것 같습니다. 왜 이 빈대가 생기는 거, 이 원인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모르겠지만은 정답은, 해답은 알겠어요. 해답은 뭘까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게 해답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해답이 아닙니다.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엘리후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 말은 욥이 했던 말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도 말씀을 새벽에 들었지만 욥이 전에 한 말,
어제 아침에 제가 13장에서 한 말을 이 엘리후가 이어서 또 말하지 않은, 너 왜 그럼 너 그 전에 그런 말 하지 않았느냐, 너 전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느냐, 어제 새벽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강사로 오실 목사님도 사실 얼마나 잘 나가신 분인지 모릅니다. 대학 시절에 이분은 국회와 회계법인에서 인턴으로 일도 했고, 졸업 후에는 삼성경제연구소와 하나금융그룹에도 일을 했고, 이렇게 금융 전문가, 정권가에서 일을 했던 그런 분인데, 주님의 부름을 받고 신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됐죠. 사실 이분의 어머니가 서원을 했는데, 때가 되매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던 목사님이, 그 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응답을 하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느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다는 불만을 욥이 제기하는 것에 대해 엘리후는 욥의 이러한 주장에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나 사람이 관심이 없어서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 아무리 빈대가 극성을 부려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나라의 목욕탕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것이 발견이 되니까, 우리의 일이 되니까 이게 빈대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 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서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왜요? 자기의 말씀으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영주에 단골로 가는 건축자재 파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에 일하던 사장님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만 있는 거예요. 딱 보니 제 느낌에 이 사장님이 아들이랑 트러블이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자녀들하고 일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아버지는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기어서 그만큼 성공 가도에 올려놓아서 잘해서 정말 이거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은 또 다른 거예요. 자기가 일군 것이 아닌 자녀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부모가 이거 잘 가꾸어서 잘 일구어서 자녀에게 해주고 싶어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일은 부모의 일이지 내 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일하면서도 나는 아버지 도와주는 거라고, 나는 부모님 도와주는 것이라고. 자기가 일하면 누구 일입니까? 자기 일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부모님 일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하고 일을 해봐서 그 사장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되었죠.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게요, 참 안심네요, 뭐 공부한다고 딴 데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 일이 되어야 열심을 내고 오너마인드로 일을 하는 것이지, 시켜서 하는 일은 절대로 주인의식, 오너마인드가 생기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안 드려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재미를 느낀 사람은 말씀을 안 해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재미를 붙인 사람은 말씀을 안 드려도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아주 깊은 은혜를 받으신 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은 관심이 없다 하지만 15절에 어떻게 해요? 15절 끝에는 하나님께서는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은 꿈에나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고 교만한 사람을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과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악에서 떠나 구원 얻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멸망하게 되고 마는 거죠. 엘리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병과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내리신 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목적 역시 악인을 멸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인이 병과 고통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욥의 다른 세 친구와의 주장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죠. 그들은 너가 왜 이런 그 어려운 일을 당하나? 그 욥의 세 친구들은 고난의 이유에 집중한, 그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는 반면에 엘리후는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죠.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은 죄에 대한 징벌이라기보다 욥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죠. 엘리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면에서 교육적인 차원으로 성화가 되죠.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켜 회개한다면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이런 회복을 통해서 이웃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 하나님은 이들의 공의를 찾아주시기에 이들은 더 이상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욥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논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은요, 사람 자기의 마음의 깨로 자기가 금생과 내세에 한번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왜요? 우리 마음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꾀를 가지고 잘 되어 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만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교만을 막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이거 그런 순종하는 인생 되야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은요, 천지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욥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거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다 저렇다 이게 아니라, 어떤 설명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견뎌내는 것을, 이걸 배워야 되겠구나, 이걸 배우게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그 말씀, 잠언의 말씀, 정말 그 반대로 그렇지 않은 말은 독사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권면이나 위로나 교훈이 그 사람에게 적절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더욱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에 참 너무너무 은혜가 됐는데,
어제 찬양을 인도한 여자 목사님은 분당 만나교회 찬양 인도자인데, 이분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으로 살다가 한국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고등학교 때, 그전에는 뭐 집에 수영장도 있고 이랬던 대단한 그런 집안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집안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방황을 하다가 대학 졸업하고 정말 독비성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자기 생활이 불만족스럽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가득해가지고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그리고 정말 여기서 한 1년만 쉬다가 갈 생각이었지만은,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단 1도 없었지만은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를 하다가, 그리고 만나 교회로 와서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원래 이분의 집안은 대대로 3대째 성당을 다니는 집안이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 와서 영어나 원어민 영어나 가르치면 그래도 나는 살 수 있지 않겠나, 1년만 그렇게 쉬다가 갈 계획을 가지고 왔지만은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렇게 우연한 계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다가 또 만나교회로 가서 찬양 인도를 하고 신앙의 훈련을, 그 김병삼 목사님 가운데 밑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는요, 이분이 지금 찬양 사역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뜨거운, 가장 핫한, 어제 그 찬송 인도하시는 그 뭐 멘트나 그 열정들을 보면, 저분은 다르구나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모든 것이 인간의 계획으로는 나는 1년만 쉬고 가겠다 하고 왔지만은, 하나님은 이 오미셸 목사님을 딱 불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인도하시고 만나교회를 인도하셔서 감리교 신학교에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했던 이 분이 한국에 와서 내가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하시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만은 사람은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실 오늘은 졸음이 너무 몰려와가지고 이거 글을 적을 수 없을 상황만큼 멍하니 또 한참을 아예 잠을 자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까? 계속 붙잡고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더 나빠진다 하더라도, 더 나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적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야 될 것은, 손에 붙잡은 스마트폰의 수많은 영상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그 말씀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의 맛이 얼마나 그리 단지요, 우리 또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하시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늘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그 음성을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날 한날도 환경은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약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살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붙잡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이날 하루도 하나님 출입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하루를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